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과 제목이 좀 틀리죠. 그건 다음 주부터 이제 영적인 고수들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의 관계,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아무리 성령님이 위대한 일을 하셔도 나하고 관계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제일 중요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낸다는 거,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실 이 말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60, 70, 80을 살면서도 나는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33년 동안을 이 땅에 사시면서 겨우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시고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를 이어주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았어도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야, 이게 믿어져야 나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잘 이해는 안 돼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믿어져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청년들을 담당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돼서 청년들 한 5, 60명을 데리고 강원도 인제 설악산 쪽으로 국토 순례를 하는 캠프를 했습니다. 낮에는 계속 걸으면서 2명씩 5, 60명이 줄 서서 걸으면서 배낭 메고 기도하고, 저녁 때는 한 초등학교를 빌려서 초등학교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식사를 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말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가졌었는데, 그 중에 어떤 초등학교, 미리 빌려놓은 초등학교지만 초등학교에 도착해서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 사회적으로 저명했어요.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모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분의 일생을 쭉 들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분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프로그램들을 청년들과 다른 순장들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그 교장 선생님과 집으로 찾아갔어요.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한 1시간 동안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전 일생을 그래도 의롭게 살아왔고 뭔가를 이루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그건 다 인정했죠. 성실하게 살았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 놨는데 아무리 설명하고 사형리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왜 죄인인가, 하나님을 떠난 게 왜 죄인인가 이걸 설명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 주장은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좋다, 나 믿겠다. 그러나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 피가 말라도 벌써 다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졌을 텐데 지금 내 죄를 용서한다? 그게 무슨 말이 되냐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인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영감 안 믿어도 나는 믿을 겁니다. 그래요. 참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나 혼자라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옆에서 곁들여서 들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어지게,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이 과정은 여러 경로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가면 낫는다더라 그 소식에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 등살에 교회 안 나가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젊은 사람은 야, 멋있는 여자를 만나서 야, 저 사람 저 여자하고 사귀고 싶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교회 가더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믿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교회 나오면서.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해요.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데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인데 직분 받았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격증 따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거 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믿으면 그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나 특별한 체험이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펑펑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을 때 막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체험이 막 온몸이 떨리고 그런 사람
제가 직접 전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런 체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체험이 있건 없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이후부터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교회 처음 나오셨어도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어지면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어지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10년, 20년 거하시다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어떤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다. 예를 들면 삼손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여색에 빠져서 들릴라에 빠져서 막 죄 속에서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떠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한 사람을 택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성령께서 떠나가셨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우리 속에 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시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받은 영생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은 어떤 경우에도 설령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죄 가운데 빠져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죠.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도 하지 않고 죄가 쌓이면 양심이 무뎌져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번 거듭난 사람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장장 10절까지 징계에 대해서 나오세요. 성령님이 그에게 계속 돌아오라,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세요. 아기가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도 정 안 되면 마지막으로 징계의 방법을 쓰세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해봤잖아요. 아이들한테 교훈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원칙도 가르쳐주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계속 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요. 그럼 어떻게? 저는 그렇게 써요. 너 회초리 가져와. 회초리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써 있거든요. 회초리를 가져와서 발 걷어. 그리고 종아리 때렸어요. 여자아이들이라도. 그래서 종아리 맞은 그 다음 날은 치마를 입지 못하고 바지 입고 학교 갔어요. 때렸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12장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 징계라고 말합니다.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거든요. 고린도서, 그래서 설령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 떠나가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성령을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또한,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도장이요? 너는 내 거다. 옆에 사람 한번 이마를 보세요. 도장 있나? 이마에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나 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오케이 목장, 그러면 목장에 수많은 수천 마리의 소떼들이 있잖아요. 그 소가 태어나면 송아지 때부터 시작해서 다 낙인을 찍잖아요. 오케이 목장 소유, 오케이 그 엉덩이에다가 오케이라고 하는 걸 인을 찍어요.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인을 치신 거예요.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 자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심령,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요. 교회를 막 흔들어요. 나라를 흔들어요. 파괴하게 하고, 싸움 붙이고, 이혼하게 하고, 부부싸움하게 하고, 가출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켜요. 서로 막 욕하고 분란을 일으켜요. 이거 다 뒤에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안전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도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영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다란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축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진리가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들었던 말씀 생각나고, 암송했던 말씀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 어떤 위기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옛날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길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따분하기만 하고 졸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서서히 말씀이 좋아져요. 말씀이 막 귀에도 들어와요. 아, 저 말씀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기는 엄마의 젖을 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꾸 진리의 말씀이 자꾸 당기게 돼요. 아주 신비로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들으면 좋고, 수요일날 설교 들어도 좋고, 뭐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들어도 좋고, 설교가 자꾸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아기는 젖을 먹지 않습니다. 젖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신앙이 죽으면 식욕이 없어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고 싶고, 말씀을 찾고,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도, 또 아니면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 성경 읽고요. 말씀이 좋아서 너무 어쩔 줄 몰라요. 말씀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상 광고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광고가 뭐예요? 성경 통독 몇 독 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끝나면 모여서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몇몇 모여서 성경 통독하는 분도 있고요. 모임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또 구역마다 또 성경 통독 모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 필사하고, 또 성경 타자도 치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 말씀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음란한 것을 계속 보면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야동 같은 거, 포르노그래피 같은 거 자꾸 보면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폭력물, 드라마나 영화나 폭력물 자꾸 좋아하고 그것만 보게 되면 폭력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을 자꾸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먹었잖아요. 자꾸 바라보니까 그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거룩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강해지고, 말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드는 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둥과 터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시시해요. 저도 관심도 없었어요. 교회 뭐 교회 있으나 마나.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랬어요. 아주 관심도 없어요. 시시하고 비판의 대상이고, 성령 받기 전에 그랬어요. 교회는 그냥 일요일 날 한번 나가주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못해요. 내가 어디를 이사 가도, 내가 다니던 교회, 직분받던 교회는 떠날지라도 그 교회를 꼭 다니게 돼요.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돼요. 성령 한번 받은 사람은 왜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얼마나 예리하고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습니까? 많은 비판을 하죠. 또 비판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비판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너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에게 6 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 착한 녀석, 공부 잘하는 녀석도 있지만 또 못된 녀석도 있고 나쁜 짓 하는 녀석도 있고 좀 덜 떨어진 녀석도 있어요. 그런데 남이 누가 내 자녀들 욕하면, 손가락질하면 누가 화나겠어요? 내가 화나요. 부모인 내가 화나요. 네가 감히 내 자녀를, 못나도 내 자녀고 부족해도 내 자녀고 죄 지어도 내 자녀인데 내가 야단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매를 때리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감히 누가, 그러면 안 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외에 많은 교회들, 여러 교회들 중에서 약한 교회도 있고 비판받아도 싼 교회도 있고 부족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비난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한다고 자기가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로워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교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볼 때 어느 교회 딱 거기 어느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요, 아주 좋은 식당 같아요. 최고의 레스토랑이에요. 하늘나라 진수성찬을 먹잖아요. 교회는 아주 좋은 사우나탕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잖아요. 교회처럼 멋있는 노래방이 어디 있어요? 노래 도우미도 또 목사가 노래 도우미잖아요. 성가대가 노래 도우미잖아요. 노래방 도우미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노래 일주일에 몇 번씩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노래 많이 부르면서 자라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오기만 하면 찬양해요. 무조건 찬송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성악가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일 많은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노래방에서 노래하잖아요. 여러분들 노래방 잘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담임 목사가 또 노래방에 또 노래를 잘합니까? 얼마나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단 4개 성가대가 얼마나 다들 잘합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 교회 오세요. 교회 술집입니다. 하늘나라의 술집이에요. 하늘나라의 술도 마시고요, 성령의 술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진짜 포도주도 줘요, 성찬식 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최고의 명문대학입니다. 최고의 명문대학.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죽기 전까지, 직전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배우잖아요.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미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13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맨 끝부분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람은 미래일을 몰라요. 아간이 도둑질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지, 자기 아내 자식 돌에 다 맞아 죽는 아골골짜기가 될 줄 몰랐거든요. 그거 알았더라면 미래를 몰라요. 롯의 처가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뒤돌아봤어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미래일을,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아세요? 우리가 좋지 않은 길로 가면 우리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세요. 평안이 사라지고 자꾸 불안해져요. 어떨 때는 꿈으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느낌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성숙한 크리스찬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나 장로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나 대화할 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설교 들 때 알려주실 때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막 불안해 그런 것으로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아공화국의 이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그 신학대학 학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콩고에서 날아와서 요하네스버그에 비행기 타고 내려서 거기서 차를 빌려가지고 계속 가는데 이 남아공화국은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요. 곡선이 별로 없어요. 계속 직진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속도가 막 가속이 붙어가지고 110, 120으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신나게 달렸어요.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리는데 빗길에 계속 과속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 너 아프리카에 카레이서 하러 왔냐? 자동차 경주하러 왔냐? 좀 속도를 줄여라. 속도를 줄여. 자꾸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속도를 줄였어요. 60으로까지 줄이고 점점 속도를 줄였는데 산 모퉁이를 도는 순간에 갑자기 큰 트레일러가, 컨테이너를 여러 대 실은 트레일러가 빗길에 삥 돌아가지고 고속도로 전체를 막아버렸어요.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만약에 그 속도로 왔더라면 120 놓고 왔더라면 그냥 그 자리에 즉사할 뻔했어요. 속도를 50, 60으로 줄여서 갔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그냥 부딪히긴 했지만 또 병원에 실려가긴 했지만 그 다음 날에 퇴원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살아난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래를 알려주셔야 될 때는 반드시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기쁨과 만족이 되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성숙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어떻게 되든 좋은데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널뛰기와 같습니다. 널뛰기 아시죠? 이쪽에서 쿵 눌러주면 높여주면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조금 있다가 쿵 떨어지면서 나를 높여줘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확 높이면 주님도 그래 너도 존귀하게 되라. 쿵 높이면 나도 올라가요. 신비하죠? 아니요, 주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높이면 주님도 아니야, 너도 높아져야 돼. 그리고 쿵 떨어지면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게 잠언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으면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 나면 내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난처할 일이 없습니다. 가슴 칠 일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잘 되고 찬송하게 되고 두고두고 좋아할 일 있게 되고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